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쓰임받는 교회와 쓰임받는 사람의 네 가지 조건입니다. 보통 구원 받고 나면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그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저도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본능이에요. 지금 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바울은 오늘 읽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았던 교회입니다. 특별하게. 근데 특별하게 쓰임 받았는데 좀 평범한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은 이 네 가지, 오늘 보게 되는 이 네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거기에 참 충실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의 이제 시작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교회는 교회를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으로서 이 교회는 참 제 역할을 참 잘했다.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제대로 역할을 잘한 교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쓰임받는 교회와 쓰임받는 사람의 이 네 가지 대해서 이제 교제하는 이유는 지금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혹 우리가 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이 사역이 삶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또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유럽 교회처럼 이 촛대를 옮겨줄 수도 있는데 더욱더 이 주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그 전초 기지 역할을 한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 복음의 시작을 일으킨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은 그 이유는 첫 번째 다양성 속에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된 교회. 이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 민족, 여러 출신, 여러 배경, 또 인종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처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다른 점은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특별히 왕족도 있었어요. 너무나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이렇게 다른 이들을 놀랍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이 하나된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출신 배경 너무 달라요. 또 신분의 차이도 굉장히 나는데 금방 읽었던 5명의 인도자가 나옵니다. 이 5명의 그 인물을 살펴보면은 이 교회를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나오죠? 바나바. 바나바는 급으로 태생의 레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그 연령과 나이에 있어서 이들 중에 최고 연장자였어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는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아마도 아프리카인, 유대교 공동체에서 온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리게르라는 말은 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일 수 있다. 흑인. 세 번째는 루기오. 구레네 사람은 루기오. 안디옥에 제일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루기오라고 여기지는데 이 구레네는 위치가 아프리카 최상단, 북아프리카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사람도 이제 흑인일 수 있죠. 그리고 마나엔,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그 사악한 그 헤롯 안디바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것인데,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 굉장히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왕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 다는 5번째 사울, 바울이죠. 다소 출생입니다. 다소는 그 지금의 터키의 제일 그 하단 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외곽 그 북쪽에 위치한 다소 출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또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여기 이 5명의 사람들이 각각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신분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너무 달라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공동체 같잖아요. 시끄럽게 계속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는 교회인데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인종차별을 뛰어넘어서, 또 신분 차별도 초월해서, 또 피부 색깔도 초월해서 이 아름다운 그 하모니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 아는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연주. 그런데 자기 소리가 더 낫다고, 내 소리가 맞다라고 이게 막 소리를 내면 그 연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엉망이 되겠죠. 관중이 다 떠나고 또 그 오케스트라는 얼마 못 가서 이제 해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려고 한 소리를 내는데 힘쓴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 소리를 내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계셨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한 피로 또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그 한 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셨죠?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애들 때문에 무료로 몇 번 가봤는데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연주를 합니까?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 각각의 모양들이 제각각 소리를 내요. 연주 전에 자기 악기를 막 테스트하는데 시끄러워요. 조금은 참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지휘자가 봉을 탁 들면은 이렇게 모두 멈추고 지휘자와 그 악보를 따라서 소리를 내는데 그 연주를 하는데 천상의 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양하지만은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렇게 성령께서 놀랍게 지휘를 하시면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뭐 하나 잘할 줄 몰라요.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힘쓴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공적 기도를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공적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됨. 왜냐하면 그 하나됨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충실했습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주를 섬겨, 이제 섬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이툴게오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같은 단어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할 때 같은 단어예요. 또 원어사전을 보면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섬겨 속에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첫 번째, 이들은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 우리와 같이 그 교회도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기도 모임에 온 성도가 함께 참여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특별히 중요한 일을 두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복음 집회잖아요. 이 일에 나도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나도 하나 되어서 이 일에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따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이 교회는 세계 복음화에 큰 소원을 두고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유럽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했던 특별한 것 무엇이죠? 기도에 굉장히 신중했고 진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는 순종이에요. 두란노 성경 사전에 보면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늘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주목해 주십시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그들은 각자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관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쓰기 위해서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언제 보여주셨는가? 언제 이 교회에 하나님 방향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는가? 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모임의 그 선교 단체 이름이죠. 열린 문 선교회, 선교 후원회, 또 열린 문 선교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섬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에 이런 열린 문을 주셨는데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언제? 자, 2절의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태도가 특별했다. 그들이 주님께 그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참 특별했다. 그 순수한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의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었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주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자,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잘하고 많은 일이 바쁠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교회에 주님이 나가 계신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셨는데 제가 밴드의 CTI 그 밴드를 보면서 어느 그 훌륭한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인도가 보인다. 하나님의 인도가 보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일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리더들이 주님과의 그 순종하는 좋은 관계일 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한 교회에 주님은 마음을 두시고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좋은 관계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면서 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차린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 잘 몰라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은 이것이 참인지 저것이 거짓인지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잘못 사는지 잘 사는지 알 수 있어요. 또 회개하는 마음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잘못 가도 몰라요. 내가 하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몰라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그 수시로 이제 금식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브래들리 그 모임에 오기 전에 청년 때까지 근데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한 끼 금식 그 기본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3일 이 새끼를 또 금식한 적도 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금식 기도가 정답이라면 진작에 전 세계가 세계 복음화 됐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갑자기 안 하던 금식을 한다고 막 빌면 하늘에서 뭐 떨어지나요? 아니거든요. 금식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 계획에, 내 생각에 이렇게 따라 주님을 막 움직이려고, 주님을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또 비전을 설정하고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더 전제되어야 된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안 좋은데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까요? 무엇보다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된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떤 면에서는 또 큐티 열심히 하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는데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생각 안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집 그리스도 그 책국같이.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참 우리가 참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함이 이루리라. 네.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함이 이루리라.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거하다 두 번 나와요. 이것은 머물다, 거주하다, 살다.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살다. 거하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순종의 관계일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아주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활동과 역사를 나는 원하는가? 그것을 추구하는가? 또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가? 필요로 하죠. 자, 그분은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그분이 이 우리 팔공동 교회를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계십니다. 존재케 하시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거듭나고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역동적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거기에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이 있는 주님께서 참으로 꿈꾸는 그런 교회가 12장에 있어요.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 이제 활동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여기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어떤 교회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요. 또 하나 되기를 추구하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고 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성령께서 활동하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입니다. 너무 평범한 것 같죠? 단순한 것 같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 1절에 내자로 뭐라고 하죠?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 성령께서 기쁘시게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와 또 교회 규모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대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세상을 본받고 또 서로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따로 지내고 서로 원망하고 분열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럼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누가 비집고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할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 27절과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는) 마귀가 나옵니다. 또 30절에는 성령이 나옵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짧게 말하면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적을 끌어들이는 것이 돼요. 적을 끌어들이는. 내가 그러한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한마디로 대인 관계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12장 봤던 그 로마서 12장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쓰시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번째, 첫 번째는 쓰임받는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 다양성 속에 하나 된 교회일 때, 두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있을 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한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2년간의 1차 선교 사역을 약 2200km의 긴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했던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도가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그 험난한 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죠?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자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인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을 다 마쳤을 때 내가 잘했지, 내가 해낸 거야,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자인지,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참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죠.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다라고 나와있는 이 부탁하다라는 말이 파라디돔이라고 위임하다, 넘겨주다, 양도하다, 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팔 때, 주님을 넘길 때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5장 40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또 20장 32절에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하다. 이처럼 주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산 것도 아니다. 내 잘난 것, 내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 2차 선교 여행 때는 더 먼 거리 5,000km의 그 길고 위험한 그 3년간의 그 위험천만한 긴 여정이었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났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 사람을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부탁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약함을 아는 동시에 또 철저히 주님의 강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하나님께 이제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에 의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이.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가시 하나에 박혀도 괴롭잖아요. 또 어떤 분의 또 한마디의 말에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잠 못 이루잖아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질그릇밖에 안 돼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자신이 뭐 이렇게 강한 줄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또 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죠?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지혜라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돌리니까. 끝으로 바울이 했던 고백,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5절. 너희 믿음이 사랑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죠? 3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세 번째 여행, 마지막 여행 때도 그는 역시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를 쓸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도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이 바울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떠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완주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완주하려면, 나 개인의 그 신앙의 경주가 완주하려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보의 제일 마지막에 쓰임받는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4가지 기억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4가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서로 다르지만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추구하는 중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사역인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질그릇밖에 안 되는 참 우리를 부르셔서 심히 큰 능력이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참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안도의 교회를 귀하게 쓰신 것처럼 저희도 오늘 말씀처럼 4가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